신부님이 지금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서품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도 세례명이 미카엘입니다. 네. 그리고 1월 20일 날 그 삼일째 성당에서 그 사제 서품식 할 때 제가 또 다녀왔습니다. 그 영상도 제가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부님이 우리 저희 성당에 오셔가지고 또 미사도 또 직전하시고 네. 또 첫 안수도 하시고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와가지고 신부님 뵙고 간단하게 한번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했습니다. 신부님 그 사제 한 가지 첫째 어떻게 사제의 길을 걷게 된 동기라고 할까요? 계기라고 할까요? 그런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제가 쉽지 않은 길인데 사제가 되겠다 라고 네. 결심했던 첫 계기는 하나님께 받은 많은 감사함들에 대해서 제가 갚아드려야겠다 감히 갚아드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그 마음들이 조금씩 어떤 한 가지 길로 정해지게 됐고 그 안에서 이제 결심을 내리고 망설임이 마지막까지도 한 줌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 한 줌마저도 다 사라지면서 이 길을 가야겠다 라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그 신학교 과정이 공부 과정이 길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좀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좀 갈등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공부를 정말 못하는데요.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공부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었고 신학교 안에 살면서 그냥 내가 이 길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주를 이루면서 좀 많은 시련들이 있었죠. 예. 아무튼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시고 네. 사제 그것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신부님 그때 그 서품식 할 때 제가 받아온 거 요 상본이거든요. 네. 요게 보면 그분께서 낮은 곳으로 그 땅으로 내려와 계셨다. 요거 의미를 네네. 예. 요거 의미를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요 구절을 선택하게 된 네네네. 이유가 네네. 우선 에페소서 4장 9절이 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체라는 제목 안에 속해 있는 구절입니다. 네. 그 의미들을 가만 하나씩 보면은 사제는 사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모두가 이루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누구 하나 잘난 사람,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그분의 지체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많은 신부님들이 사품을 받을 때 겸손하게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런 의미들을 담아낸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그림도 보면 네. 그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예. 오신 어떻게 보면 그 이전 옛날에 혐오 시설 중 하나였을 그 마국간 거기 마을 구유통 네네. 거기 보면 예수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이 쓸쓸한 이런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저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담은 그런 그림과 성경 구절입니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미사 시간이 좀 임박해가지고 또 다음 기회 되면 한 번 더 인터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네. 오늘 시간 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지난 1월에 사제 사건 받으신 고승건 미칼 신부님이 우리 건강에서 오셨습니다. 건강에서 첫 미사를 공헌하시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중앙성당 출신이시거든요. 11번째 사제 중앙성당에 저는 4번째입니다. 중앙성당. 저는 그분인데 그래서 오셔서 더 친근한 그런 감이 듭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서품 받으신 고승건 미칼 신부님의 내일까지 건강을 위해서 사제로서 주님의 훈련을 받은 목사로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것과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사 중에 고승건 미칼 신부님을 비롯하여 제대로 신부님들의 내일까지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순실 세례나자님께서 세상 떠나놓친 김두환이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면서 오순실 세례나자님께서 공헌합니다. 또 세상을 떠난 부모 김갑수와 전목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면서 김상용 미칼 선생님께서 공헌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주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가르쳐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원의자 헬레나 장님께서 공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을 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상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비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에 군림하고 보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몇 달 전에 신학생들이랑 같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다른 어디지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말해서 제주교회 신자분들 그리고 다른 모든 신자분들 기도 덕분으로 지난 1월 20일 날 새 사제로 선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경손들이 함께 사는 사제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 첫 마음 붙잡고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론은 무엇이 저를 사제의 길로 이끌었는가, 힘이 되어줬는가, 또 그 길에서 어떤 체험들을 했는지 저희 성소 여정을 조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깁니다.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성소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계속해서 저를 경선의 길로 이끄시는 하느님과의 지속적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씨름, 하느님과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어린 시절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헌옥한 성 가정에서 태어나 저는 유아세례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저는 신장 말고요. 신장에다가 병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그 병이 조금 더 진행된다면 신부전이라는 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지만 어리던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저 어머니께 매달리기만 했었습니다. 너무나 어렸기 때문일까 매 끼니마다 먹어야 했던 그 스디슨 10살의 알약과 위장약이 그저 먹기 싫어서 부모님에게 투정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 두 분의 노력으로 저는 덕분에 이제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전체를 당신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당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주변에서 흔히 보거나 들을 수 있었던 보증사기 피해자가 저희 가정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무너지다 보니 열심히 그리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저희 가정에 짙은 어둠이 이렇게 드리워지게 됐었습니다. 집에 붙은 차압박지를 보면서 부모님은 거의 매일같이 싸우기 일쑤였고 자주 보던 가족의 웃음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작은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적 제 일기장을 열어보면은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글을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하느님은 계실 리가 없다. 만약 계시다면 열심히 그리고 성당 생활을 하고 착하게 살아온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리 없다. 그렇게 점점 성당이라는 장소는 저에게 그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곳 혹은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곳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곳으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데 아마 2006년인가 10년인가 그랬었습니다. 한국의 교황청으로부터 치유의 은사를 인준받은 아일린 주지 여사라는 분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한국에 거기다가 제주도에 또 제 출신 본당인 중앙성당에 오시게 됐었습니다. 저는 제 할머님의 손에 이끌려갔지만 거의 끌려가다시피 아프게 됐으니까 성당에 갔습니다. 이미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회에 모인 모습들이 제 눈에는 그저 광기 어린 모습으로만 보였었습니다. 그렇게 냉소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거의 끝나가고 끝까지 저희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체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여사가 기도회 자리를 다 마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할 때 저와 눈이 한 3초간 이렇게 좀 길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너무 이게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어서 정확히 기억나는데요. 그때 그 여사님은 제대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중앙성당 신자석 기준으로 왼쪽 제일 앞에서 두 번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충분히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눈이 마주치고 여사님은 같이 자리에 앉더니 당신 나라말로 심장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소름 돋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누가 어디가 아픈지 알 리가 없는 그런 장소에서 마치 저를 관통한 듯한 그 말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해서 하나님은 계신가?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하나님은 계시다 로 넘어가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되던 해에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갚아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예비신학생 모임에 나가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1학년 기간이 거의 끝나갈 1학년 2학기 무렵에 당시 제1영성반 1학년들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곳 영성반장 신부님께서 저희 1학년들한테 성소 돌아보기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성소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픔과 치유, 제 성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팠던 그곳, 제 병명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굉장히 충격적인 한 문장을 발견합니다. 성장해 나아가면서 나을 수 있는 병.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특별한 성소를 가지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 한 줄의 문장을 보니 제가 신학교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1학년 때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저는 이런 문제를 들고 제 영성 면담을 해주시는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신부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승건아,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불을 붙이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니? 저는 이 말씀을 드렸죠. 라이터가 있으면 라이터, 뭐 90도를 필 줄 아닌가, 90도를 있으면 90도로 불을 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안 되면 가스레인지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말했더니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한한 사람인 우리도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불을 지피는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의 성소에 불을 지피시는데 합리적인 이유, 인간이 예상가능한 이유들만으로 과연 불을 지피실까? 라는 되물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부님의 말씀은 굉장히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저의 어떤 안 좋았던 과거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소 여정에서 저에게 주어졌던 시간들, 상황들이 없었다면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아이린 주저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손짓을 하고 계셨고 저는 그 손짓에 대답한 것뿐입니다. 예, 아니요. 저희의 경우는 예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특별한 것은 아니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된 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가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야기도 많지만 마지막 한 가지 만남이 또 특별한 만남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때 이원규 신부님과 영등포에 있는 요셉 의원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요셉 의원은 노숙인분들 그리고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 모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공사하는 비영리 병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이곳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가를 알고 있는 그 와중에 2층 집과 하는 자리에서 일본인 수련님이 저랑 제 이원규 신부님 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구에 나와서 저희 손을 잡으면서 기쁘게 기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주교구에서 신부님들을 일본으로 보내줘서 너무 감사 덕분에 교토에 계신 당신 부모님이 미사를 드릴 수 있다 라는 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내내 방학 나와도 학교에서 매일같이 미사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 저에게 미사는 또 감동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 해야 하는 어떤 일로서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일을 들지 못한 누구에게는 단순히 사제 한 명이 없어서 미사를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들. 이런 분들을 위해 내가 하루하루 드리는 미사는 정말 소중히 드려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그런 만남들이었습니다. 들어오실 때 그 상권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상권과 성경 구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6절이죠. 보면은 여기가 섞여 있는 소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를 말하지요. 여기 내용은 교사는 교사로, 사제는 사제로, 각 지체로 불렸다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신부가 된다는 것, 사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말로 표현하는 어떤 직급이 올라가는, 지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또 이해되기도 쉽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직분으로 불렸다. 교리교사면 교리교사, 공헌된 사람이면 공헌된 사람, 평신도라면 평신도, 각자의 위치에서 분명히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 안에서 사제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모습,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높은 이가 되려면 가장 낮은 사람, 종이 되어야 한다. 낮은 사람이 너희 첫째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 구절과 그리고 가장 비천한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밤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본 그림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긴 이야기